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정세를 보게 되면은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그리고 또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대의 세상의 흐름입니다. 지금 세계는 역사 인류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수십 년간의 국가 간의 경쟁이 없었던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인류 역사에서 보기 드문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의 그 국가적인 위세가 흔들리고 있고요. 이제 평화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정치, 경제가 치열하게 마주치고 대치하는 국제 정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경제를 보게 되면은 아날로그의 산업 시대, 산업혁명의 시대가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혁명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초입을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자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의 시대만이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국제 정세 역시 규모는 다르지만 인류의 역사는 비슷함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에 대해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해 아래의 모든 것은 반복된다. 이러한 것이 반복이 정상이라고 솔로몬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을 향한 엄중한 심판의 선언에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 제국, 블레셋 그리고 모압으로 확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예언들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 그 역사가 어떻게 역사 안에서 인류의 역사 안에서 실현이 되어 가는지 그리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경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죠.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목적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토기장이의 정밀하게 무엇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제작할 때는 그 형체가 조금만 틀어지거나 아니면 불에 굽는 온도가 맞지 않으면 제작이 제대로 순수하게 의도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영은 우연한 계획이나 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토기장의 손길이 온전하게 그 하나의 온전한 작품을 빚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와 열방을 모든 나라를 당신의 거룩한 뜻대로 세밀하고 정밀하게 또 정확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지서들이죠. 선지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정밀하게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역사서에서 또한 보여줍니다. 당시의 아시리아는 유다를 압박하면서 온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기세등등했던 세계 최초이자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아수르의 군사력이 바로 그 당시 역사의 주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미국이나 중국이 마치 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 땅에서 아수르의 명예가 꺾이고 그 세력이 완전히 부서질 것임을 27절까지 해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인간의 교만한 계획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작정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제국의 왕들이 아무리 거대한 정복의 계획을 세우고 칼을 휘둘러도 세계의 역사의 마스터 플랜 또한 로드맵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이 되어져 갑니다. 인간의 교만한 제국은 하룻밤의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제국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만이 이 땅에서 오로지 영원히 성취되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블레셋을 향합니다. 28절에서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묵시가 임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로 왕이 교체되던 시기, 당시에 이러한 왕국, 제국에서는 왕이 바뀔 때마다 그 나라가 약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에서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시기에 나라가 새로 잡히기까지 나라가 안정이 깨어지죠. 근데 그것이 훨씬 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블레셋은 자신들을 치던 막대기, 이것의 의미는 자신들이 조공을 바쳐야 했던 이 유다 왕국, 그들이 약해진 것을 기뻐하면서 안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연합된 힘으로 제국 아수르를 상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더 혹독한 심판을 29절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29절에 보면은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하나님은 독사와 같은 기근, 자연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또 불뱀과 같은 아수르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더 혹독하고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재앙이 있도록 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그렇지만 32절에서는 블레셋의 협박과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그들이 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처를 얻을 것이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동맹을 맺으려고 찾아오고 또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을 해도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만이 환란 중에 공고한 자들이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임을 선포하십니다. 또 그것을 이사야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평안이나 헛된 동아주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실망을 하게 되지만 그 진정한 안식처를 찾는 사람들, 진정한 안식처를 찾는 나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는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동맹을 맺은 나라들은 다 무너졌지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앞에서 보여준 믿음의 결과는 바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5장에서는 이웃나라 모압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멸망을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아르가 황폐하여 무너질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황폐하여 무너졌을 것이라. 모압의 가장 중요한 성읍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르와 기르. 이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군사의 요충지, 가장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산성 두 개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인간들이 쌓아 올린 부와 권력, 그리고 철옹성 같은 요새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모압 백성들은 산당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으며 굵은 배를 입고 거리에 앉아 울부짖게 됩니다. 산당에 올라가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2절에서 8절까지의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수르가 북쪽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 끝까지 다 점령을 당하고 그들이 산속으로 피해도 소용이 없을 것임을 말하는 구절들입니다. 지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은 좀 쉽게 정리를 하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디몬의 물이 피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좀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이러한 것이겠죠. 한강물이 피에 젖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죠. 이러한 비참한 참상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입니다. 자신들의 대적인 블레셋, 모압이 아수르에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 참상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찬 이방 민족들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왜 본인이 만든 법칙에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고 용서해 주셨듯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을 주고 싶으시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안타까우신 거죠. 이렇게 이방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을 향한 긍휼하심,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마음, 그 안타까움. 세상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 싶으신 아버지와 주님의 마음. 우리가 바로 이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무엇인가를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가장 큰 효도가 그들을 우리도 같이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아마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로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오직 하나님의 경영이 있습니다. 아수르든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간에 세계의 모든 거대한 제국이나 아니면 왕국들, 그들의 세력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을 때 그 역사를 빚어가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교만한 경영은 하룻밤에 모압 패망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의 경륜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사람들이 만드는 그 동맹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정세 속에서 또 급변해가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모습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개인의 삶을 흔드는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헛된 동아줄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구원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직 그분의 손길만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품, 시온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그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품어주려고 진실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자꾸 그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또 품 안에 들어가서도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친히 아버지를 향하여 항상 돌려 세워주사 우리가 항상 온전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친구다. 너는 오직 믿음으로 내 앞에 의인으로 섰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온전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